그분이 교회 나올 때까지 그냥 끌어내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정말 김순애 권사는 부르도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진짜 부르도자를 운영할 수 있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네, 별명을 받았는데 그 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건설을 시작하셨어요? 예, 별명은 제가 이제 주님 만나서 처음에 전도할 때 네. 이제 그런 별명을 받았는데요. 이제 주님 만난 지 하나님께서 12년 만에 건설회사를 운영하게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부르도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참 근데 별명만 불도저지 사실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아주 소녀 같으신 모습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굉장히 수줍은 성격이었고요. 남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고 이제 그런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네, 완전히 180도로 바꿔진 성격이 됐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길래 그렇게 원래도 이렇게 건축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저는 사실 건축 건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셨고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설계 도면을 받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그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건축을 해주시겠다고 도면을 설계 허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집 지을 때가 되어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장로님 우리 집을 못 지어주겠다고 일이 너무 바빠서 연희동까지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하셔서 다른 업자를 대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제가 좀 섭섭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현장을 돌아다녀 봤고 건축업자를 만나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이 저에게 건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직접 집을 지으면 당신보다도 그 사장님 하는 이야기가 아주머니가 집을 더 잘 지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해오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사랑하는 딸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라. 이런 정말 강한 음성과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이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명한 교회. 예. 그죠. 근데 본인의 집이야 그렇게 해서 하셨다 그래도 이 건축업에 뛰어든다. 이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럼요. 집안 식구들이 그때 뭐 혹시 엄마 왜 갑자기 그래요?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그런 말들이 저희 남편도 그렇고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건축 현장이 굉장히 거친 현장인데 어떻게 경험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격이 완전히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시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도 전도했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10여 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사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마음과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남편도 제가 바꾸진 성격을 저희 남편이 먼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 당신이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셨고요. 지금은 같이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을 했고. 네. 아니 근데 원래 집 짓는 일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흔히 집 한 채 지면 정말 머리 다 쉰다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업으로 하시니.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것과 건축하는 것도 뭐든지 불도저가 필요하죠. 이 기초를 닦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겁도 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던 정말요? 그런, 예,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찬양을 늘 부르면서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건축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제 힘쓰고 애쓰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건축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고 또한 건축하는 가운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아버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땅 한 번 안 파본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수시로 만났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셨어요? 이제 어려움은요, 그 단계별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때로는 이제 그 시련도 참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일도 있고, 건축 현장에서는 사고 한 번 나본 적이 없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아픔도 있었고,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IMF를 통해서도 분양이 안 돼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요.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언제 만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82년도에 주님을 만났어요. 네. 네. 제가 8남매 큰 며느리로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셨고요. 저희 시어머님이 아주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으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기도하시고요. 성전을 처음에 방을 한 칸을 얻어서 예비를 드렸던 곳이 지금은 하나님의 큰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만드셨고요. 그런 우리 어머니 그 눈물의 기도로 저희가 결혼했을 때에 11조를 한 달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어머니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다 못다한 거 저희 부부로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천주교인이었었거든요. 사실은 8살에 하나님 불러주셨고 고등학교 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고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이게 싫어서 제가 천주교를 이렇게 잠깐 가서 영세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여종을 사랑하셔서 우리 그 신실하신 어머니를 만나게 하셨고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11조 생활 잘하라고 축복 기도를 결혼 초에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저는 천주교도 안 갔고 교회도 안 갔습니다. 그럼 남편은 지금 8남매 중에 장남이라고 그랬죠? 장남이. 그럼 권사님은 몇 형제 중에 몇 번째였어요? 저는 10남매 막내로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막내로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8살에 불러주셨어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그래서 그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없었죠. 뭐 이제 예,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그런 의사를 주셨는지 초등학교 때 그 교회를 처음 가면서도 친구들을 데리고 갔고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부터 전도하셨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한 천주교 등록시킨 친구들이 지금도 천주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예. 이제, 예. 근데 시어머님하고 관계가 참 좋으셨나 봐요. 웬만하면 시어머님 봐서라도 교회 안 간다고 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님하고. 네, 저희 어머니는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시고요, 모든 걸 다 감싸시고요.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 안 믿는다라는 그 매를 맞고 핍박과 모든 그 어려움이 있으셨음에도 정말 굳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승리하신 저희 어머니 굉장히 사랑하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80이신데요. 네. 정말 너무너무 뭐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좋으신 우리 어머니.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그렇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만나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본이 참 좋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 만나자마자 18일 만에 결혼하셨다고요?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확신이 들어요? 네. 예, 저희 어머님이 큰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시는 마지막 날에 예, 중매하시는 저희 이모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이제 두 부부를 만나게 선을 보게 하셨는데요.
이제 저는 이미 꿈으로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을 꿈으로 보여주셨고, 어머니는 또 40일 작전기도 끝나는 날 꿈으로 저를 또 보셨대요. 이야. 그래서 이제 선보는 그 순간에, 아우, 이 사람이다. 그래서 18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저 믿음이 좋은 며느님을 맞아 들이실 텐데 그때는 잘 믿지 않으실 텐데.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천주교인이라는 그래도 예수 믿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어머니 기도응답이라 그러는데요. 뭐 참 감사하네요. 그렇게 정말 응답을 받으셔서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고부관계를 이루시는 모습이 참 보기에도 좋고 이제 사연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데 그래서 그 후로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네. 참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되는데요. 천주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큰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를 이제 8개월 때 네. 조산을 해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 청주에 살 때였는데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심한 이제 고통 가운데 예,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서 활동하지 못할 정도가 됐고요. 저런. 이제 그 정신적으로는 그 우울증이 와서 어허. 아이를 잃어버리고 또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돈과 자식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제가 우울증에 빠지고 몸이 아파서 활동을 못하고 6개월을 누워 살아가는 동안에 제 생각에는 오직 그 삶을 포기하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활동을 못하고 사는 거는 오히려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즈음에 우리 저를 인도하시는 최 집사님이란 창당교회 청주 인도하시는 최 집사님께서 부흥 집회에 저를 가자고 권유를 하셨어요. 부흥 집회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광인엄마 질병도 낫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한 번만 따라가자. 이런 마음 저를 그렇게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자고. 그랬을 때 한 번만 따라가 주자.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내 병도 치료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저는 주님과 십자가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가면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이 좀 이상스러웠고 참 그런 마음이었었는데요. 제가 한 번만 따라가 주자는 마음에 그분을 따라서 부흥집회를 갔는데요. 부흥집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쫙 뚫어더라고요. 집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회개가 터졌고 울기 시작했고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았어요. 막 울면서 회개를 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모든 질병은 그 순간에 다 떠나갔고 새로운 인생이 정말 시작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 집사님이 지금은 저를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참 그 집사님하고도 가끔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통화하고 이렇게 하지만 전도가 이렇게 귀중하고 이 한 생명을 살리셨다 이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해줄까요? 저는요 3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아버지 제가 증인 되겠습니다. 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하나님 앞에 증인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집집마다 아파트 배를 누르면서 전도하러 다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는 내가 주님 만난 그 기쁨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정말 나같이 허물 많고 죄인 중에 죄인을 살리시고 나의 질병 가운데서 내가 죽으려고 자살까지 했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감격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뛰어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엄마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끌어내고 나를 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날 좀 봐라. 6개월 동안 누워 살았는데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았네.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광현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같아요. 나도 믿겠습니다. 저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청주 상당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전도상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을 알라.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딸이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단다. 그래. 나는 10남의 막내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 기쁨이 내 안에 막 충만해질 때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남편만 출근시키면 우리 아들 여기 와 있지만 3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전도의 동역자로 삼고 우리 아이가 전도자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이제 길 가는 사람에게 주고 아파트 벨 눌러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데요. 딸이요. 이렇게 좀 필요하거든요. 아버지 이것도 좀 주실래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네. 생겼습니다. 대화.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 건 기도라고 그랬는데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길게 남들처럼 못하니까 새신자니까 아버지 나는요 지금 이때 화장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이따 올 때 식용유 사올래요. 이렇게 하면 누군 손길을 통해서 다 갖다 주시고 모든 일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십자가를 보면서 확 들어왔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 이후 그때 그 한 번 들어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예. 저는 계속 이제 저는 새벽 기도와 철야 예배 아 이제 하나님이 이 단계를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전도를 하고 모든 일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고요. 괴로울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좀 울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지요. 70일 철야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내가 해야 할 일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고 또한 그 기도 없이는 또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저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모든 거 전도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사업도 할 수 없고 모든 삶에 정말로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항상 운전하고 할 때도 기도하고요. 현장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버지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아버지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한다. 이 마음에 그게 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그 감동 속에서 그렇게 그대로 행했을 때 믿고 그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예. 지금 권사님이 이제 기도로 표현을 하셨지만 더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네. 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네. 콩나물 살까요 말까요? 아니 근데 뭐가 제 기도하고 다른 게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 기도는 저는 하나님 저 콩나물 살게요. 돈 좀 주세요 이러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뭘 살까요? 이렇게 앞서 여쭤보는군요. 네. 예. 이제 건축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교회 옆에다 땅을 주셔서 빌라 15세대를 지어서 하나님이 분양을 다 하게 하셨거든요. 네. 청주에 땅 팔아다가 땅 산 그 땅 위에 건축을 해서 분양을 다 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 이제 집이 다 분양이 됐는데 또 땅을 주시면 하나님이 건축 사업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걸로 믿고 하겠는데 아버지 땅이 없네요. 제가 구해야 땅이 없네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그 부동산업 중개업 복도방 하시는 분을 통해서 경매라는 걸 알게 하셔가지고요. 경매를 보게 하셨는데요. 아버지 그러면 이 경매 금액을 좀 가르쳐주세요. 난 경매 경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금액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기도하고 대화를 아버지 앞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매 금액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2억 6,112만 원을 금액을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13명이 그 좋은 땅이기 때문에 13명이 다 나왔는데 어떤 분이 2억 6,100만 원을 썼고요. 2억 6,112만 원을 더 써서 하나님이 그 집을 낙찰받게 하셔서 그 순간에 아버지 이 금액까지 진짜로 가르쳐 주셨네요. 제가 거기서 주저앉아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 당한 집의 세입자가 3,500만 원의 세입자가 그냥 나가야 되는 세입자인데 그 세입자에게 3,500만 원 가지고 가서 아주머니 이 돈 가지고 이사 가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분 그 대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어디로 이사 가시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울고 저한테 고맙다고 이런 분이 세상에 또 있겠느냐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매 보게 하신 것도 뜻이 있으셨고요. 땅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영혼 구원시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요. 정말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표정이 막 달라지세요 지금. 자랑하시더라고. 그 당시 뭐 이렇게 하나님께 세 가지 하나님께 꼭 기도응답 들어달라고 뭐 부탁했다면서요. 그래 자식 달라고 기도했고 또 뭐 집을 넓혀달라고 했던가? 아니 제가 이제 청주에서 주님 만나서 전도하러 다니면서요 13평 아파트가 너무 좁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좁아서 앉을 자리가 없고 하나님 넓은 집 좀 이사가게 이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남편이 한 달에 2번밖에 안 쉬어요. 직장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 주일 성수 잘 지킬 수 있도록 직장을 바꿔주시든지 본사로 발령나게 하시든지 하나님 우리 남편 주일 성수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직장 바꿔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두 번째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쁜 딸 주세요. 이름 한나라고 지어놓겠습니다. 주실 줄로 믿고 한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다녔는데 하나님이 집 팔리게 하시고 그 이튿날에 서울 본사로 발령나게 하시고 소식 듣고 서울에 집 구하고 내려갔을 때에 3일째 임신이라는 건 애아기 가졌다라는 걸 알고 즉각 응답하셨어요. 예, 응답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이 시간도 여기까지 오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럼 혹시 그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 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제가 제 욕심과 제 세상적인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는 저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안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요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뜻이거든.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마다 안 들어주신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자지만 건축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시온종합건설은 믿음의 기업이요. 저희가 에덴 세르빌 에덴으로 이름을 지어서 분양을 건물에 붙이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에덴 기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업이요. 기도하는 여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IMF보다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할 때 그분을 향해서 전도를 합니다. 사장님 예수 믿으시지요? 저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가까운 교회 가서 등록하시고 해서 잘 믿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집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인정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거 하나님 만나면서 되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알더라고요.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아이고. 그럼 그거는 기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골라 하시나 봐요. 저는 좀 다른 기도가. 아니요. 굉장히 부족하고요. 저도요, 참, 하여튼, 10가지 중에 한 7, 8가지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 한 가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아니야. 안 기뻐하셔. 그러면 아주 그냥 칼처럼 잘라버리는.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래서 싹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또 너무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니 날마다 새벽마다 울고요. 잘못하고 울고. 그런데 불도저 권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하셨으면 그런 별명을 얻었겠나 싶은데 우리 권사님이 또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못지않은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뭐 전도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제가 이 성사한 시형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부청 앞에 있는 시형 아파트 서울 올라와가지고요. 1년 동안에 참 청주에서 막 축복 기도 3가지 응답받고 서울 상경을 했는데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 새빵살이 그 서름과 그 어려움이 물난리도 만났고요. 망원동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고난이 이 고비가 이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 내가 감사함으로 이겨냅니다. 1년 동안 아이 임신했고 또한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나 또래 애기 엄마들을 전부 다 전도를 하여튼 동양매듭 뜨개질, 박공예 그 일부러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모든 거를 무료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제 사귀는 거예요, 먼저. 서울 처음 올라왔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사귀면서 전도를 했을 때 그분들이 세문안교회에 제가 다녔었는데요. 세문안교회까지 131번 버스를 태워가지고 가서 등록을 시키고 이제 그 애기 엄마들이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도 가고 제가 이제 한수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세문안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하지만 그분들이 또 전도를 많이 해서 김순애 권사처럼 하면 된다. 김순애 권사처럼 나도 밥에서 먹이고 된장국 끓이고 맨날 불러 모아쳐놓고 사귀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전도할 수 있다.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하면 된다. 네. 전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다른 교회에서 전도 대상도 받고 전도왕으로도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원래 이제 내 부하 직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예, 분들 특히 이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술 좋아하시고 뭐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직원들 중에는 직원들도 전도를 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제 그 건설 현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세면 먼지와 땀 흘리고 그런 가운데 일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데 저분들에게 내가 말 한마디를 던져서 내가 본을 보여서 구원시키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건설 현장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 현장부터 가요. 가서 모든 분들에게 다 뭐 인사를 하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현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만나서 인사하고 이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언제 교회 오실랍니까? 언제 예수님 영접하실랍니까? 그렇게 항상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이 다음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만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용역 같은 경우는 일을 하루 하고 가는 용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5,000원, 10,000원 더 주면서 예수 믿어라. 가까운 교회 가서 꼭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주면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믿겠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해요. 네. 그들이 아니에요,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좀 괴롭겠지만 그 보내면서 하나님 저 영혼, 저 이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꼭 기억해 주세요. 저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보낼 때 참 기뻐요. 네, 참 그 전도하는 일 가운데 사실 가장 힘든 게 가족 전도라고 하거든요.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데 시아버님 그 전도하셔서 예. 또 이렇게 열매를 얻으셨다고 시어머님도 들었어요. 못하신데. 저희 어머님의 그 수십 년간의 기도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새벽마다 기도하신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을 구원시키셨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시고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는데도 팔남매가 모두 다 기도하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 자주 올라오세요.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저는 아버지를요. 저희 시아버님을 아버님이라고 안 하고요. 딸이고 그냥 아버지예요. 친정 아버지 이상으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팔짱을 끼고 길을 건너고 거리를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가까이 저희 아버님을 가까이 이렇게 지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죠.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이 다음에 천국 가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한날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버지가 오셨는데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출근하고 학교 애들 보내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우리 팔남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이들까지 전부 다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텐데 아버지 혼자만 예수 안 믿으시고 이 땅에 그냥 살다 가신다면 아버지 혼자 지옥불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셨느냐고 아버지를 붙들고 손을 붙들고 막 무릎 꿇고 울면서 아버지한테 사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늘 이야기해도 아버지가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손을 잡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을 때 우리 아버지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같다. 내가 한번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뭐예요? 부르도자잖아요. 아버지 믿어보겠다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 시간에 믿겠습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아버지 한마디만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믿어보겠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 발짝 양보를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나가다 아버지가 화내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버지 그럼 한번 믿어보세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아버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예. 어머니랑 같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셨고요. 그러던 가운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이제 금방 돌아가시겠다고 어머니가 전화가 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가실 것 같아요. 제 믿음으로 봐서는 못 가실 것 같은데 1년만 연장시켜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1년을 연장시켜주셨어요. 그래서 1년 있다 또다시 저희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보니 저희 아버지는 하루 반 정도를 옆으로 누워 계시는데 온몸 전체가 부어 있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상태고 말씀도 못 하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렇게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워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내 귀에 아버지를 붙들고 울고 기도하는 저에게 가느다란 목소리로 자부야 잘 왔다 이렇게 자부야 잘 왔다 그 말씀을 가느다란 목소리로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저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부야 잘 왔다 너 빨리 가서 가위하고 칼 갖다 놔 좀 잘라달라 풀어달라 끊어달라 아버지 뭘 풀어주고 잘라달라는 거냐고 내가 쇠사슬에 좀 꽁꽁 묶여있다 잘라달라 풀어달라 노기를 기다렸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마귀 올무에 묶여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이미 쇠사슬에 마귀 올무에 묶여 계시고요. 끌려가면 정말 지옥불에 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신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교회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전도를 했다고 해서 어머니 따라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1년 몇 개월 동안 하신 우리 아버지 믿음이 없으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괴롭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지금까지 누구를 믿으셨느냐고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라 했다 해서 며느리 오기를 기다리셨느냐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느냐고 예수님을 찾으셨어야죠. 예수님을 부르셨어야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으면 이렇게 묶이질 않았을 텐데 아버지 하면서 막 붙들고 울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의 힘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입으로는 믿음으로는 고백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제가 먼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날 따라 사세요. 하나님이 땅에 살면서 잘못 살아온 거 예수 믿는 우리 유순혁 원사님 우리 어머니
유순여 관사님 핍박하고 때리고 학대했고 목사님들 욕했고 이 모든 걸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다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까지 다 따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우리 아버지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미 마귀 울면서 풀리시고요. 네. 우리 아버지 그대로 옆으로만 계시던 아버지는 누우시더니 일어나 앉으시고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자부야 검은 옷 입은 군인들이 와서 나를 꽁꽁 묶었었거든.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싹 풀어졌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요 우리 아버지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이틀 후에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지난번처럼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아버지를 묶으려고 그러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 이 한마디 하면 자신을 묶임을 안 당합니다. 아버지 아셨지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알았다. 이제는 바쁘니까 와서 가거라. 이래서 저는 서울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또한 아버지 하얀 옷 입은 천사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아버지 가자 그러거든. 얼른 따라가세요. 먼저 가세요. 제가 나중에 따라갈게요. 하나님을 보내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알았다. 저희 아버지는요 돌아가실 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왔다고 5명이 왔다고 그러면서 나 먼저 간다고 우리 어머니에게 나 먼저 간다고 그러면서 멋지게 하는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효부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또한 우리 팔남매가 그렇게 정말 형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팔남매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구원받아 천국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또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는 분이 또 교회 건축에도 그렇게 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셨겠죠. 메아리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배당 우리 건축을 할 생각을 또 다 하셨어요? 건축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요. 네. 건축을 하면 우리 교회 성전을 지으면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82년도에 주님을 만나서 84년도 서울 올라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집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새빵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 저 아파트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집 하나만 주세요. 저 3,710세대랍니다. 아버지 저 집 중에 하나만 놔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곳에서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 정말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집을 주셨어요. 성산 시형 아파트를 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할 때에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 성전을 지어놓은 데서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성전을 온전히 정말 제가 짓던지 그때 건축 사업할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성전을 짓던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성전을 온전히 짓던지 아니면 아버지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아버지 성전 짓는데 제가 1억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 주세요. 아버지 앞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요. 아버지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했고요. 또 제가 10,000원짜리를 배추잎이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어요. 배추잎. 아버지 배추잎을 지갑에 좀 가득 넣어주시면 우리 전도대원들 맛있는 불고기도 해주고 맛있는 반찬도 해서 우리 전도대원들 맛있는 점심을 해주고 싶은데요.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월급쟁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셔서 건축원금 1억도 할 수 있도록 건축 사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건축도 지을 수도 성전도 지을 수도 있겠지요. 예. 짓고 싶으시죠? 아멘. 꿈이에요. 네, 그런 건축을 처음에 하셨을 때 전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필리핀 바교에 선교센터도 4층 건물로 하나님 앞에 참 무명으로 비밀리에 하나님과 나만이 안다 이런 마음으로 여지껏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간증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모든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전도 사실은 지었죠. 네. 참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세어보니 어떠시던가요? 정말 참으로 너무 크고 감사한 일이 많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그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사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움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우니까 그분을 향해 예수님 믿으시라고 믿어보시면 모든 생활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바꿔집니다. 예수 믿고 이 질병에서 해방되시고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 됩니다. 축복의 주인공 됩니다. 이렇게 정말 고백하면서 전했을 때 그분들이 진짜예요? 그 말이 정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유 절에 다녀요 안 믿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도 그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은근히 좀 삼둔하고 너무 기도마다 척척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왜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질까?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그 자세, 기도하는 그 중심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어긋났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잘해야 되겠죠? 우리 끝으로 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정말 그 나눔의 삶을 실천하겠다는 그 의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들을 갖고 계시는 건지. 예, 지금까지 이미 이 땅에 없어졌을 뻔했던 네. 이 김순애를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책찍에 마시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성만찬할 때마다 정말 눈물로 네. 아버지 내 안에 모십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거 한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줄로 믿어요. 저는 여기 안 오고 싶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니 혹시 제자랑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아버지 아닌데요. 2월 달에 제가 전화를 받았지만 아닌데요. 이러면서 그동안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 한 것이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은혜였고요. 네. 앞으로의 남은 생의 삶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통통한 축복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 어떻게 이렇게 하라 하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정말 정말 그 시리에 빠져서 정말 저같이 그냥 죽고 싶어 하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은 정말 병원 환자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도 정말 마음적으로도 그러고요. 그럴 때마다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 이렇게 해라 할 때마다 은밀하게 모르게 어느 때는 알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복지 사업을 이제 하게 하신다면 무료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니까요. 예. 그 기도까지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평범한 주부가 어느 날 건설회사 CEO가 됐습니다.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연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듣는 자만이 듣고 그 길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 같죠. 그렇죠. 참 그 수줍음이 많고 네. 또 참 소심한 한 주부를 오늘 이렇게 담대한 여장부가 되게 하셔서 사업이나 또 영혼 구원하는 일이나 이제 또 이렇게 복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비전을 갖게 하신 그 우리 하나님. 정말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에게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그 보혈의 피 십자가 그러면서 그 처음 사랑을 항상 그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네. 바로 비결이 거기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믿음의 여러분도. 페달을 네. 네, 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꼭 첫사랑 그 처음 구원받았던 그 기쁨, 감격 잊지